오늘 설교 제목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4만 4천 명의 신앙과 하나님의 영원한 보상이라는 제목입니다. 넘겨줘 보십시오. 핵 과학자들의 모임에서 2021년도 금년도 1월 27일 날 지구 종말까지 남은 시간이 100초라고 선언하면서 지구 종말을 막기 위해 행동할 때라고 강조한 글이 있습니다. 핵과학자 회는 핵무기와 기후변화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여러 국가에서 핵 프로그램이 여전히 가동되고 있거나 심지어 더 가속되고 있으며 미국 국회의사당에서 일어났던 공격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여준 대응 등은 핵무기 사용을 독점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국가 지도자들에 대한 우려를 다시 불러일으켰다. 그러면서 핵과학자회는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은 역사적인 경종의 역할을 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각국의 정부와 국제기구들이 현재 인류에게 실존적 위협을 가하고 있는 핵무기와 기후변화, 치명적인 전염병과 전쟁 등에 대한 위험을 관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서 생생하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당장 신속하고 포괄적인 조치들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지구 종말의 시계는 자정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구 종말 시계는 사람들에게 괜한 두려움을 심어준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류가 지구에서 살아남으려면 반드시 해결해야 될 위험을 대중에게 상기시켜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핵과학자협회는 인류가 종말을 막기 위해 행동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박차를 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만을 위한 핵확산 방지 노력처럼 인류는 핵무기와 기후변화 등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협약의 추가의 조인, 군축 등 핵무기 사용 위험을 줄이고 핵무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전 세계가 협력해서 지구 종말 시계 바늘을 뒤로 늦춰야 할 때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이번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했던 기후 이상 회담에서 로마를 껴서 영국에서 회담을 했죠. 그때 영국 총리가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지구 종말 시계는 자정 1분 전이며 우리는 지금 행동해야 한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요즘 성경의 핵과학자들과 전문가들 그리고 세계적인 정치 지도자들 이 세계가 돌아가는 것을 깊이까지 잘 아는 분들은 인류 종말, 지구 종말을 경고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벌써 마태복음 24장 6, 7절에서 난리와 난리 소문을 너희가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 일어나 있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까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나 걱정해서 하는 얘기나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 시대를 보면서 미리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 그대로가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고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처처의 기근과 지진 기후 이상 이런 것이 오면 아 종말이 다 됐구나 때가 다 됐다 이걸 징조로 알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가 주일마다 함께 나누고 있는 요한계시록이라는 예언서에는 인류 종말에 대해서 아주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요한계시록 시리즈로 한 장씩 설교를 나누고 있지만 벌써 14장을 설교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본문은 똑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까지 본문으로 하고 여기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선 14만 4천 명의 신앙과 보상이란 제목으로 두 번째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공부할 지난주는 14만 4천 명이 도대체 누구냐? 이단들은 자기네들이라고 다 얘기를 하는데 그 정체가 뭐냐? 여기에 집중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다면 오늘은 그 14만 4천의 7년 환란 중에
성도들과 전도자들로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 환난 중에 예수님 믿는 그 사람들은. 그러면서 그들의 신앙의 결과가 뭐고 하나님은 그 신앙에 대해 어떤 보상과 축복을 해 주셨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교회를 통한 은혜 시대의 복음 전파가 전 세계적으로 완성되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교회가 완성된다고 했어요. 저기 2000년에 시작된 교회의 시대가 완성되면 교회는 더 이상 이 땅에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올라오라 하면은 무덤 속에 있던 성도들이나 이렇게 살아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 어떻게 돼요? 몸이 순간적으로 부활해서 하늘로 들림을 받는다. 이걸 뭐라고 했어? 랩처. 맞아, 쾌락, 최고의 기쁨. 이런 휴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 땅은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 있는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 마태복 24장에 대환란이 올 거다. 그런데 그 징조는 미리미리 알려줄 테니까 이걸 보면서 대비를 하라고 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 해서 심판이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되어 있냐면 6장부터 7장까지 7인 심판이에요. 예수님이 도장 박힌 인봉 하나를 뗄 때마다 쏟아지는데 막 전쟁이 일어나고요.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 지구가 난리가 나는 그게 7년 환란 처음부터 그렇다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은 아까 핵무기 얘기했는데 여러분 사람들은 무기를 만들면 반드시 쓰게 돼 있다는 거죠. 핵무기를 만들면서 지구가 얼마나 오염됐느냐.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 욕망 때문에 바로 이 죽음을 자초하고 있다. 지구 파멸을 자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성경은 미리 그걸 다 낱낱이 얘기를 해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계시록 8장부터 9장까지 7 나팔 심판에 불면은 사람 3분의 1이 죽어요. 하나님의 재앙으로.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 3분의 1이 죽어요. 강의 물고기들이 죽어요. 그리고 이 초목 3분의 1이 죽어요. 무슨 말 아니겠어요? 이 세상에는 모든 게 아주 풍지박산이 되는 게 7년 환란이 시작되면 이 단계적으로 하나님 하나씩 터뜨리는데 그게 징조로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계시록 이제 7 대접 심판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 마지막에는 7 대접 심판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 인류가 모든 핵을 다 터뜨려 버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류가 전멸위기에 갈 때 예수님이 하늘부터 재림하신다 하고 재림이라고 밑에 그림에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7년 대환란은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설교랑 가르칠 때 7년 대환란이 있다 없다 또는 교회는 7년 환란을 통과한다. 그래 고통을 같이 받아야 할 거다. 아니면 통과하지 않는다. 천년 왕국이 있다 없다 말이 많은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읍시다. 성경이 있다면 있는 대로 믿은 것이 장땡이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7년 대환란은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쏟는 게 아니죠. 누구에 대한 심판이에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 죄인된 세상에, 타락한 세상에 하나님 참다 못해 재앙을 쏟는 것이 7년 환란입니다. 그때 교회를 하나님이 보호할까요? 안 할까요? 보호한다 이거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님이시라. 아멘. 장래
너무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참다 분노를 터뜨릴 때 이 지구를 아주 쑥대밭을 만들어 아주 파멸을 시켜야 되는데 왜 완전 파멸을 안 시키냐면 천년왕국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좀 사람들을 살려놓고 완전히 파멸을 안 된다 이거죠. 그럴 때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신다고 안 건지신다고? 건지신다고 사도 베드로에게 분명히 계시해 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심판 때도 방주에 탄 노아 가족은 살렸어요? 같이 죽였어요? 살렸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노아 시대는 홍수로 타락한 전 세계 인류를, 그때 전 세계 인류를 다 심판하셨는데 그때도 120년 동안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 경고를 했어요. 120년 긴 거죠. 계속 했어요. 그리고 노아 방주를 짓는다는 자체가 뭐냐면 왜 저희들 뭐하지?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안 믿고 타락한 인간들, 쟤들 뭐하는 짓이야? 배를 짓는데 왜? 그냥 대륙에다가 배를 지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물로 홍수로 이 세상을 다 덮어버린다고 했기 때문에 이 방주를 지어서 이 속에 들어가면 산다고 했으니 같이 지어서 같이 살자 해도요 비웃고 웃고 난리였는데 나중에 홍수 120년 딱 차서 완성됐어요. 하나님 며칠간 기회를 줬어요. 7일 동안 또 기회를 줬어요. 이제 다 지었는데 7일 남았네. 빨리 들어와. 그래가지고 막 동물들, 식물들, 짐승들 막 쌍쌍이 막 다 실었잖아요.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기 위해서. 근데 사람들은 비웃고 웃고 니들이나 잘 놀아라고. 우리는 그러면서 멋대로 타락에 그걸 달리고 있을 때 이제 40일 동안 주야로 비가 쏟아지니까 나중에 높은 산까지 다 덮어버리죠. 여러분 그때 그 물속에 노아의 가족이 빠져 죽었나요? 배는 어떻게 됐어요? 물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배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가지고 산을 다 덮었는데도 거기에 뱃속에서 먹을 것을 다 그 안에 준비했기 때문에 삽니다. 그게 뭐냐면 7년 환란이 막 쏟아질 때, 하나님의 재앙이 쏟아질 때 교회는 위로 올라가서 사는 거예요. 아멘요. 이런 걸 다 비유로 말씀했어요. 제가 요즘 계속 선포하는 인류에 대한 하나님 마지막 심판 대환란도 지난 2000년 동안 방주와 같은 교회를 세워가면서 타락한 인류에게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너희들 예수 안 믿고 세상 중심으로 멋대로 이기식으로 욕망을 따라 사는데 그 결과가 뭐냐? 맨날 이혼하고 째지고 깨지고 날리고 병들고 말 싸우고 다투고 죽이고 죽고 이런 거 아니냐? 근데 하나님이 전체로 쓸어버리니 테니까 성경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 성경을 믿고 제발 바르게 살아가자 하고 교회가 지금 계속 이 땅에 남아있던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경고하고 있는 거죠. 경고. 그리고 구원받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오래 참고 계시는 것인데 이 세상 안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 맨날 너희들 그렇게 하지 않냐? 맨날 하는 소리가 그 소리 이거 아니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사도 베드로가 그걸 미리 예언을 했어. 자, 베드로후서 3장 3절로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한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에서 같이 그냥 있다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무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라.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르지만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에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아멘. 요즘 그대로 되고 있죠? 2000년 전 사도 베드로가 우리 시대를 미리 보러보면서 예언한 말씀대로 갈수록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교회를 떠나고 또 교회에 있는 교회도 타락하고 그런 걸 보면서 뭐 불신하고 조롱하고 믿는 자들 우습게 여기고 타락에 그걸 달려가고 있습니다. 또한 저처럼 예수 재림과 인류 종말을 설교하면 맨날 저런 설교하지만 세상 항상 그대로 있잖아. 뭐 전에도 뭐 휴가 된다고 어쩌고 하고 말이지 100년 전 200년 전 맨날 기독교인들 그런 거 아니야. 도대체 노아홍만 목사는 설교할 것이 없으니까 맨날 저러는가? 아니요, 나 설교할 거 너무 많습니다. 그 유혹을 다 퍼뜨리고 나도 인기 있고 멋진 설교를 해가지고 막 이런 부담되는 안 쓰는 설교하고 싶어. 근데 이걸 기다리는 분들이 있어. 이 설교를 왜? 알아야 되겠고 경고를 하고 싶어서 말이죠. 여러분 이거 조롱하는데 이런 것도 다 예언이 돼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오래 참고 계십니다. 2000년 동안 참아주셨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보니까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아준 거 감사합시다. 아니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 어렸을 때 나 아주 이런 놈은 크면 안 돼. 싹 없애버렸을 거야. 근데 하나님이 참아주고 참아주시다가 때가 되니까 다 전정자 만나 구원받게 해주시더라고. 안석교 많이 참고 계신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한계가 딱 오면은 이제 7일 남았다 하면은 이제 그때는 우리는 떠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그 마지막 때가 점점 임박해 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 말씀한 대로 먼저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는 절대로 7년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시작될 때 하늘로 들리면서 피해난 간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지난주에 설교한 14만 4천 명의 정체를 잠깐 복습하고 이어서 그들이 우리가 본받을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뭐냐. 비록 우리는 환란에 들어가지 않지만 저렇게 어려운 때도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 것 보니까 우리에게도 어려움은 점점 더 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본받아야겠다. 이런 본을 보고 그렇게 믿음을 제대로 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신 축복이 뭐냐? 보상이 뭐냐? 이거를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4만 4천명의 정체 누구인가? 복습 차원에서 넘깁니다. 여기에 해석이 구구하다고 그랬죠. 그러나 우리가 문자적 그리고 앞뒤 문맥을 살펴서 성경 전체 속에서 또 그리고 요한계시록 전체 맥락 속에서 해석하면 아주 간단하게 풀린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계시록 7장을 지난주에 공부했는데 7장에 14만 4천명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 12성이 있는데 지파에서 12,000명씩 뽑아가지고 하나님이 이마에다가 인을 쳐가지고 그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서 대환란 시대에 자기 민족에게 전도해서 민족 전체를 구원하고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민족적으로 안 믿어요. 여호와 하나님 믿고 구약 성경만 믿고. 근데 민족 전체가 그때는 그 7년 환란 때 입맞은 14만 4천 목숨 걸고 전도하니까요. 유대인들 전부가 회개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유대인들에게만 전도하겠어요? 옆에 있는 이웃들 이방인들에 전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랬을 때도 그 늦게나마 좋은 때 구원 못 받고 했던 그 사람들 이방인들이 구원 받아요. 그래서 성경에 14만 4천에 관계된 구절들을 보면 14만 4천 명과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각 나라에서 몰려든 사람이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더라 이렇게 한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은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늦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고 보니까 적그리스도가 악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망해간다는 걸 알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것이 믿어집니다. 그리고 막 666 표를 받으면서 우상 적그리스도란 정치 지도자한테 막 김정은한테 이렇게 우상 숭배하듯이 이렇게 하라는 건데 아니올시다 절대 할 수 없지.
그러다 보니까 막 666 표를 안 받은다고 죽이고 막, 그래 순교를, 그 대부분 순교를 당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악마의 세력, 세상과 싸우면서 믿음을 지키는 그들이더라.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돼요? 나중에 잠깐 살피겠습니다만, 그들이 죽자마자 전부 부활해서 하늘로 휴거되었고, 누구와 만날까? 우리들과 만납니다. 우리는 먼저 올라가죠? 우리는 먼저 7년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마지막 나팔 소리가 딱 하면, 짠짜르 하면 샥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있는데 그들이 이제 합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13만 4천의 신앙의 모습. 오늘 이제 본 설교의 핵심 첫 번째입니다. 넘겨주시죠. 첫째, 그들은 어쩐다고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들이다. 본문 14장 4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음행이라는 그 말은 불법적인 남녀 간의 성관계 불륜관계 의미할 때 있으나, 성도가 하나님을 떠난 이방 나라 백성들이 숭배하는 우상 숭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미신,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을 음행이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약 유대인들의 남편이 누군지 압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신약시대 우리 교회의 신랑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철저하게 평생도록 살다가 천국 가서 영원히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세상에 유혹이 있어요, 없어요? 미신들도 있고 다른 종교가 막 우상들, 돈들, 막 권력, 이런 것들이 막 자꾸 신랑이 안 보이고 남편이 안 보이고 막 자꾸 그들을 보이게 만드는 거야. 보이는 것에 막 마음이 좀. 그러면서 그걸 하나님은 불륜이다, 음행이다. 그런데 7년 대환란 때 세상에 별것을 살려준다고 유혹을 해도 절대로 안 보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정절을 지킨 사람들이 그들이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계시록 2장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합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여왕이 그냥 유혹을 해가지고 자기네들 우상 단지에다 절하게 만들고 이렇게 만든 것을 음행이라고 그러고. 에스겔서 16장 20절 시작.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려와서 들여 제물로 삼아 불사를 났네. 내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기서 나의 자녀들을 주고 우상에 넘겨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자, 이건 뭐냐면 구약시대 옛날에는요, 지금도 그런 데가 있어요. 사람을,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딸, 아들을요, 그 아주 귀신, 우상에, 제단에 올려놓고 제물로 불태워서 신에게 경배한다는 거예요. 신에게 드리는. 이게 바로 음행이 아니고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7년 대환란 때는 진짜 신자들은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성도들은 없고 다 우리는 없어졌잖아요? 아주 불신앙과 타락, 그걸 달린 이 세상에 우상숭배, 미신, 사탄숭배, 적그리 신격화, 우상화 등으로 아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적 음행이 아주 막 온 세상을 가득 찼다 이거예요. 이런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죄사함을 구원받은 유대인들, 그 성령 충만을 받은 그 사람들이 목숨 걸고 전도를 하게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절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 순결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그분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사는 삶을 의미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이렇게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 외에 다른 우상들, 새시대 운동 같은 사탄 숭배 앞으로 점점 더 심해져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쪼그라들고요, 교회는 막 무너뜨리고요, 이러면서 사람들은 막 쫙 몰려간다니까. 그리고 요즘 웬만하면 다 신들이라고 해요, 안 해요? 대표적인 게 뭔 신이지? 공구의 신. 또 뭐 있지? 트로신. 나는 트로신들 노래는 좋아하는데 그 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요즘은 웬만하면 전부 신으로 하는 이게요. 성경 그대로 내 설교 그대로 가고 있다는 걸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14장 4절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14만 4천명 7년 대환란 중에 모든 핍박 밖에서도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배울 영적 교훈은 뭐냐면 여러분 예수 귀양 믿었으면 예수님만 똑바로 쳐다보고 그분만 끝까지 따라갑시다.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또 우리 인생이 종점에 도달할 때까지 아니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세상에 열심히 살아가지만 사람들과 더불어 살지만 우리 마음의 초점은 누구여야 된다고? 예수님이고 뭐 같이 더불어 살지만 그들과 타락과 죄악 속엔 빠지지 말고 알게 모르게 그들의 좋은 영향력을 미치면서 내 마음속에는 예수님만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의 목자이십니다. 시편 23편 다 같이 여호와는 목자시니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돌아가셨지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서 살만 부활해 지금 천국에 살아계신데 그분은 보이지는 않지만 그분은 성령을 통해서 천국에서 모든 걸 손안에 다 놓고 보면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믿으십시다. 그런데 양들이 목자를 떠나면 그때부터는 위험인 거예요. 그때부터는 위기인 거예요. 심지어는 죽음이 기다리고 낭떠러져야 되고 아주 늑대들이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성도와 목자 대신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동안에는 절대로 안전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 성도들이라도 마귀의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 우리 매 순간 어느 것이 예수님의 뜻인지 살펴보면 또한 기도함으로써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할 때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흩어져서 일주일 내내 여러분 언제 어디서 뭘 하든지 간에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말이죠. 학교에 어디서든지 여러분 마음속에는 주님 지켜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저 유혹이 오는데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너무 드러내놓고 하면 또 사람들이 너무 못 살게 하니까 지혜롭게 잘 하십시다. 그렇게 주님을 똑바로 쳐다보고 쫓아가면 하나님이 끝까지 여러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그들은 거짓이 없고 뭐가 없는 자들이다? 예, 14만 4천 명 예수 믿고 주님의 인도를 따르며 목숨 걸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면서도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입술에는 거짓말이 없고 행위에는 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행일치이고 위선이 없고 사람들이 보나 안 보나 항상 똑같다 이거예요. 표류부동하지 않다 이거죠. 겉으로 믿음 좋은 척하는데 뒤가는 아니고 이건 아니다 이거죠. 여러분 앞으로 갈수록 세상 사상과 철학과 이념 이런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막 무너뜨리게 유혹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만 따릅시다. 말씀대로 순종합시다. 예, 여러분 지난 수요일까지 우리는 아침마다 제가 교회 톡에 올려드리는 그 큐티 말씀에 야고보서가 끝났어요. 야고보서 공부 다 하셨죠? 잘 읽어보셨죠? 꼭 읽어야 돼. 근데 야고보서 핵심이 뭐냐? 우리가 예수를 참으로 믿는다면 믿음으로 행동을 보여라.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구원받았다면서 행위로 믿음, 마음에 있는 믿음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건 가짜다. 죽은 믿음이다. 이게 야고보서의 핵심입니다. 오늘 특별히 그 입에 거짓말이 없다는 말은 계시록 13장 14절 배경과 관련지어 생각할 때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올 때 예수님을 안 믿는 것처럼 해서 순간에 이익만 취하고 순간에 위기를 모면하고 이런 식으로 안 살았다는 거죠. 어떤 위기가 와도 믿는 것, 난 믿는다. 죽더라도 할 말. 이게 진실한 거라는 거죠.
자신의 신앙 고백에 어떤 결과, 대가를 주든지가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믿음대로 행하는 것,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세상이 험해지고 그리스도인들의 박해가 가해질수록 확신 있는 삶의 자세가 너무나 소중합니다. 앞으로 갈수록 유혹이 심하지만 끝까지 우리는 정말 행위로서 믿음을 잘 보여줘서 나중에는 우리를 보면서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계속하십시다. 넘겨주시고, 과거 공산당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때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크리스찬들끼리 비밀리에 모여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 공산당원 한 명이 총을 가지고 쫙 들어오더니 손들어! 너 예수쟁이들 오늘 다 죽었어. 그러나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 하면 살려준다. 그러나 끝까지 죽어도 좋으니 예수 믿겠다는 사람들은 연편으로 그들은 다 죽인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예수 믿는 거 그냥 포기하겠다고 하면 온편으로 그들은 살려준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같이 모임하고 찬양하던 많은 사람이 안 믿는다는 쪽으로, 포기하는 쪽으로 말려갔어요. 그러면서 그들한테 빨리 나가라. 너희들은 어서 나가. 이들 죽여야 되니까. 그래서 그게 다 나가고 나니까 문을 잠그더니 그 공산당원이 뭐라 하냐면, 형제자매들,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크리스찬입니다. 가짜가 우리 속에 숨어 있어서 있을까봐 구별해 내느라고 그랬습니다. 자, 어서 우리 피합시다. 그래갖고 전부 데리고 피나 가고 그랬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신앙 고백이 어떤 대가와 결과를 안겨주든지 간에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믿음대로 확신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참으로 구원받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둘째 동생이 창원에서 목회하잖아요. 노명학 목사 손녀딸, 초등학교 4학년 11살인데 그의 아비도 우리 조카인데 이제 그 아이도 이제 목사입니다. 이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학교에서 핍박받는 얘기예요. 신앙 고백한 거를 교회에서 간증한 것이 있는데 그거를 보냈는데 너무 은혜가 돼요. 지난주에 하려다가 저희들이 오늘로 했는데, 자, 처음부터 다시 한번 틀어주십시오. 저는 기독교입니다. 처음에는 두려웠다. 내가 말하면 친구들에게 사진 좀 친구들에게 말하면 왕따 당할까봐. 우리 담임 선생님도 상당이다. 우리 반의 3분의 2는 불교였고 3분의 1은 성당이다. 그때 이 사실을 알고부터 절망했다. 나만 기독교인 건가? 나만 하나님 믿나? 라고. 그때부터 마귀가 역사했다. 계속 친구들과 사이는 멀어지고 같이 교회 가자 하면 부모님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교회에 못 오고, 그때마다 나는 생각했다. 왜 예배는 드리는가? 그리고 마귀가 역사했다. 바로 이런 생각을 넣어줬다. 설교는 시간 낭비다. 라고. 그날 난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했고 하나님에게 물었다.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함에 살아야 하는가? 궁금하다. 인생은 힘이 드는 것 같고 항상 불안해야 하나? 걱정이다. 친구들에게 말해볼까? 그러다가 나는 친구도 잃어버리고 욕만 먹을 거야. 앞을 못 보고 걷겠고 욕만 먹을 거야. 힘들게 살 거야. 그러다가 우리 가족까지 욕하겠지. 힘들고 두렵고 불안하다. 하지만 난 이기기로 했다. 나는 마귀에게 말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힘들어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불안할 필요도 없다. 그렇다. 나는 아무 걱정도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아멘. 나의 일은 쉬웠다. 바로 하나님에게 초점만 맞추면 되는 것. 그게 진짜 내가 해야 할 일인 것 같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제대로 신앙을 밝히는 어린아이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어른이니까 이보다 나아야 되겠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지켜줄 걸 믿으시고 제발 타협하지 말고 세상을 정복하면서 이기면서 그들이 우리 쪽으로 돌아오게끔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14만 4천의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적인 보상과 축복이 뭐냐 하는 것을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첫째, 넘겨주시면 그들의 목숨 건 신앙은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보상을 받게 된다. 14장 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더니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여기서 이 사람들 속량을 받았다는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에게 속한 자라 이렇게 얘기해요. 속량이란 말은 값을 지불하고 자유롭게 풀어주다 그 말이죠.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 인간들을 대신해서 어린 양 예수님의 목숨을 우리 죄값으로 대신 죽이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깨끗이 청산했다는 성경 말씀 믿습니까? 그럼 죄 있어요, 없어요? 없어진 걸 믿읍시다. 청산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처음 익은 열매다 그 말은 뭐냐?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들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이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농사지어서 다 열매 따면 자기 소유로 갔듯이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피조물들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으셨느니라. 그래서 저희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거듭나면 하나님이 볼 때 첫 열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 부활이 첫 열매면 우리 예수님 재림할 때 하늘로 올라가면 저희들이 첫 열매가 되죠? 바로 그 얘기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23, 24절에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니 먼저는 열매인 그리스도,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냥 분명히 성경 예수님 재림할 때 그 위로 딱 올라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건 7년 환란 때 또 이렇게 성도들이 환란 때 부활해서 순교를 당하지만 즉각적으로 부활해서 올라간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20장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진실로 큰 복을 받은 자들이다 그랬는데, 세상적으로는 온갖 어려움과 박해와 나중에는 순교까지 당했지만, 그런데 이들이 바로 복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첫째 부활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들이 복받은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입니다. 그 다음에는 구원받은 우리들이 예수님 재림할 때 하늘로 붙어 올라갑니다. 아멘요. 그 다음에 7년 환란 때 어떻게 된다고요? 유대인들 14만 4천과 그들이 전도한 유대 민족 전체가 부활에 참여하겠죠? 순교를 당하는데 순간 부활해서 우리들과 연합을 한다 이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이방인들 중에서도 유대인들 14만 4천 전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무리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 믿음 지키다가 순교를 당하는데 그게 큰 축복이 될 수 있느냐? 첫째, 아슬아슬하게 심판의 부활, 둘째 사망, 지옥에 가는 부활을 피했잖아요. 첫째 부활에 속함으로. 여러분, 부활이 두 종류가 있다는 거 믿으시죠?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그 사이는 1000년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예수님과 더불어 부활하면 1000년 왕국 때 왕노릇을 하니까 이 땅에서 잠깐 고통이었지만 1000년 동안 또 왕노릇을 한다니까요, 살아서. 세 번째, 영원한 총회 사랑하는 주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을 다 누리니까 복받은 거 맞죠? 네 번째는 하나님 예수 믿는 자가 약속한 천국을 기업으로 유산으로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니까 우리들이 진짜 복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많이 배우고 잘 먹고 잘 살다가 하더라도 잠깐 죽는 순간 보니까 죽음에 보니까 내세가 있고 지옥 있고 천국 있고 자기의 죄가 다 드러나고 그래도 나중에
그 불못에 던져주고 이게 얼마나 충격스럽고 경악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짓 나사로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부자는 잘 먹고 맨날 잔치 벌리고 막 멋들어지게 살았지만 어때요? 나중에 죽고 보니까 지옥의 형벌 속에 들어가 있고 그 거지는 비록 거지처럼 살았지만 믿음을 평생 지키고 살았기 때문에 딱 천국에 이렇게 서 있는 그때서 후회하면서 자기 이 땅에 살아있는 자기 형제들이 자기처럼 어리석게 살지 말고 제발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으로 가기를 그때서 간절히 바라는 이걸 뭘 의미합니까? 비록 이 땅에서 사람들 보기에 좀 부족하고 못나 보이더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고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가? 이제 따라오시죠. 7년 대환란 때나 은혜 시대요 교회 시대인 지금이나 구원의 방법은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똑같아요. 성령으로 인친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공부할 때 계시록 13장 마지막에 적그리스도는 자기를 경배하고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뭐로 이마에나 오른손에 뭘 찍어준다고 그랬죠? 666 표를 딱 찍어서 너는 이제부터 내 것 그런 뜻이거든. 이 인친다는 건 그걸 얘기하거든요. 근데 14장 1절에 보면 14만 4천 명은 그 계시록 7장에도 나왔지만 이마에다가 하나님이 인을 치신다고 그랬죠. 이건 뭐냐면 성령으로 너는 내 것, 내 종 이렇게 인친다는 얘기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시대나 7년 환란 시대나 구원받는 방법은 똑같다. 성령으로 인친다. 자, 에베소서 1장 13, 14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아요? 어떻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고요? 자,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래서 듣고.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온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다 뒤집어쓰고 2000년 십자가 피 흘려 돌아가실 때 다 청산했다. 이게 복음이죠? 3일 만에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래 십자가의 속죄와 3일 만에 부활 이게 복음인데 이것을 이 의미를 제대로 알고 듣고 먼저 들어야 돼요. 여러분 다 들으셨죠? 그 다음에 들었으면 어때야 돼요? 믿어야죠. 믿고 근데 믿을 때는 뭘로 믿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아멘 하면 끝난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교회 다니는 행동과 믿음을 막 너무 혼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해요? 믿으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을 쳐준다. 딱 도장을 딱 찍으면 이제부터 너는 하나님 것, 내 것, 하나님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죠. 마귀의 종들은 666 표를 인찍을 때 7년 환란 때 예수님을 믿습니다. 회개하고 믿습니다 하니까 성령이 딱 인쳐서 그때 구원을 시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천국의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모든 하늘의 상속자로가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보상이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한다. 이 천년 왕국이 여기 있는데 계시록 20장 1절부터 10절을 쭉 보면 천년이 계속 나오는데 천년 왕국 있다 없다 말이 많은데 여러분 천년 왕국이 있다는 거 믿읍시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이 땅에 내려와서 이 심판을 당한 이 땅을 깨끗이 청소한 다음에 이 땅의 인류와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왕이 된다 하는 거 이건 20장 계시록에 가서 또 설명하기로 하고요. 자, 세 번째 보상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 뭐 한다? 새 노래로 구속의 찬양을 부르게 된다. 14장 3절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도다. 맞으면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비록 예수 믿음 지키다가 막 순교당하고 그랬지만
천국에 딱 도착하면 천국 하나님 앞에 와 있는 거예요. 흰 옷 입고 딱 서서 새 노래를 부르더라.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새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구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 가서 찬양을 불러도 그냥 형식적으로 부르는 수가 있어요. 그냥 노래로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2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가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이 천국의 찬양과 경배의 모습인데 천국에는 목사님들의 설교가 있어요, 없어요? 주로 찬양이고 하나님 당신 때문에 내가 여기 온 것이 얼마나 감사한. 근데 그게 수백, 수천,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이렇게 막 찬양하니까 얼마나 이 세상에 오케스트라하고 게임이 안 된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아무튼 이 새 노래는 구원받은 자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저도 구원받기 전에 중고등학교 때 참 노래 좋아했어요. 가요, 팝송, 민요, 클래식 다 좀씩 다 했어요. 엄청 노래 좋아했는데 구원받고 나니까 이제 찬송가가 진짜 불러. 교회를 20년 넘게 다녀도 찬송은 부르는데 멋들어지게 부르는 연구만 하는 거지. 근데 구원을 딱 받으니까 이제 막 너무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고, 이 찬송가는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령에 감동받아 쓴 거 아닙니까? 내 죄 사함 받고 예수를 안데 나의 모든 게 변했네. 내 말이네, 내 말 이런다고.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 몰랐네 이 찬송할 때 막 이 바보 같은 놈 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내 놀라와 하면서 너무너무 이것이 나의 간증이 이건 나의 찬송일세 막 얼마나 소리질러 불렀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 구원받고 나니까 막 3년 정도는 예배하는데 그냥 계속 눈물만 쏟아지고 감사해서 감동의 눈물. 우리 집안이 그래도 음악가들이 많습니다. 아까 내 창원에 내 밑에 동생 그것도 원래 클래식 기타리스트였거든. 구원받고 목사 되기 전에. 그러다가 이제 찬양만 하죠. 우리 막내 춘천에 있는 막내 동생 목사 미국 가서 유학도 공부하고 한국에서도 신학 공부할 때 음악 목사 기독교 음악을 공부했죠. 춘천에 담임 목회하고 있죠. 우리 전정자 사모도요 중고등학교인데 학교 성가대예요. 지휘자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또 우리 개수씨들이 밑에 개수씨들도 다 피아노 막 이건 기본이 음악 다 잘해요. 우리 집안에 음악가만 나왔죠. 우리 막내 사위는 진짜 한혜종 출신의 음악가 아닙니까? 우리 큰딸도 유학 가서 음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막 전부 음악가 천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요. 서울에 강서 침례교회라는 데로 조그만 교회 다 모였거든요. 가까이서 막 살게 되는데 우리들이야 불려다니는 거예요. 부흥회라든가 여기저기 막 목사님들 집회라든가 우리들 형제들이 가면요 전부 다 이거 하나씩 들고요 특송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그게 얼마나 영광이냐 이거죠. 요즘도 우리 전정사 사모는 약국에 손님 없으면 계속 그 음악 찬양 컴퓨터에다 틀어놓고 그냥 노래하고 뭐 아까 여기 올라오면서도 내가 막 달려오는데 저희는 찬송하면서 올라오고 있더만. 여러분 찬송하면 치유와 회복과 우리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찬송을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 찬송을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합당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찬송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질병도 치유할 수 있어요. 고독도 해결할 수 있고 뭐 어떤 문제든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고요. 또 일주일 동안 세상을 살아가는 그 능력과 힘도 이 찬송 속에서 나온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인가요? 여기 우리 김영자 자매님 또 하나 까발려야 되겠네. 우리가 예배 들었는데 보통 언제까지 예배 시작 전 10분 전부터 예배를 찬송을 했었잖아. 시작 예배를 찬송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변하면서 딱 11시 되면 나와서 예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게 되니까 우리 김영자 자매가 다른 문제 갖고는 절대로 불만하거나 불평해 본 적이 없는 자매인데 뭐냐면 자기는 일주일을 살려면
찬양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찬양하는데 그걸 줄여버리면 나 어쩌라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불평은 괜찮아요. 그렇게 여러분 이 예배에 목매다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는 넷째 보상은 천국에서 안식과 위로와 보상을 충분히 받는데 14장 2절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옷 타는 자들이 그 검은 옷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바퀴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7장 15절 10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의 장막을 치시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니라. 아멘. 이 세상에 당했던 어떤 것도 다 사라진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앞으로 점점 환란이 가까이 오면서 교회나 예수 믿는 게 힘들어지지만 예수님 재림을 사모합시다. 마라나다라고 인사합시다. 그러면서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성경 약속의 말씀만 믿으면서 여러분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가족들 챙깁시다. 아멘요. 정말 이웃들 챙깁시다. 그렇게 하겠다는 사람만 일어나시면 설교 마치겠습니다.